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세계사에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1572년에 일어난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입니다. 종교라는 이름과 정치적 야욕이 뒤섞였을 때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과거의 사실만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평화를 가장했던 그 화려한 순간이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비극으로 돌변했는지 그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진짜 평화를 위해 마련된 화려한 왕실 결혼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끔찍한 대학살의 함정이 되었을까요? 상상해 가시나요?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합치겠다고 열린 국가적인 축제가 불과 며칠 만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육의 현장으로 뒤바뀝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시적인 국가 통합의 순간에서 시작해서 피비린내 나는 파리의 좁은 골목길로 줌인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시 줌아웃해서 이 사건이 당시 유럽과 신앙의 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짚어볼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불안한 평화와 정략 결혼. 두 번째, 피로 물든 축일. 세 번째, 엇갈린 반응과 낭트 칙령. 네 번째, 청교도적 관점과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순서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불안한 평화와 정략 결혼입니다. 1570년대의 프랑스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도, 즉 위군호 사이의 끝없는 내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죠.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떻게든 이 유혈 사태를 끝낼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이때 크게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실세였던 왕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이끄는 카톨릭 진영, 그리고 나바르의 앙리가 이끄는 위군호 진영이었습니다. 카트린은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끝내겠다며 자신의 딸 마르그리트와 위군호의 젊은 리더 앙리를 결혼시키는 엄청난 정치적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겉보기엔 정말 분열을 싹 씻어낼 완벽한 해결책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위근호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오랜 전쟁이 끝날 거란 퍽찬 희망을 안고 카톨릭의 심장부인 파리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웬걸요? 이건 화해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위근호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싹 모아놓고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파놓은 거대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완전 소름 돋는 배신이죠. 두 번째 파트, 피로 물든 축일입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1572년 8월 24일,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새벽에 평화로운 성 바돌롬의 축일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건 끔찍한 피해 축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위군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가스파르드 콜리니 제독이 표적이 되어 암살당합니다. 시신이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조롱당하기까지 하죠. 낮에는 파리 성문이 아주 굳게 닫힙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카톨릭 민병대와 흥분한 군중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군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파리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광기가 수주에 걸쳐서 리옹이나 오를레안 같은 지방 도시들까지 들불처럼 확 번져나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만 명입니다. 완전한 대혼란 속이라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어렵지만 파리에서만 대략 3,000명이 희생됐고요. 이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무려 3만 명 이상의 위근호가 목숨을 잃은 걸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교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사라진 정말 역사상 최악의 참극 중 하나죠. 세 번째 파트, 엇갈린 반응과 낭트 칙령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흥미로운 게 양쪽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 교황청이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마치 위대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기뻐했어요. 축하 미사를 올리고 심지어 기념 메달까지 만들었다니까요. 반면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위군호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에 빠졌겠죠. 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끔찍한 시련이 생존자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은 학살이 일어나고 20여 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드디어 빛을 봅니다. 바로 1598년에 발표된 낭트 칙령 덕분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적인 결혼식의 신랑이었던 나바르의 앙리가 나중에 프랑스 국왕 앙리 4세가 되면서 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위구노들이 합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면서 피로 얼룩졌던 프랑스에 드디어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청교도적 관점과 해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팩트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당시 개혁주의나 청교도 사상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암투나 찰나의 폭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문 자료들을 보면 이들은 이 참극을 성경적 진리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 희생된 거대한 순교의 역사로 깊이 새겼습니다. 성교들이 통과해야만 했던 어마어마한 영적 시련으로 해석한 거죠. 이들의 관점을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끔찍한 환란 속에서도 생존자들이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 망명하면서 오히려 그 지역들의 신앙과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거든요. 둘째, 국가 권력과 종교가 결탁해서 칼을 휘두를 때 얼마나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는지 그 타락을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셋째, 이 폭력 사태를 눈에 보이는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복음을 아예 뿌리 뽑으려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수백 년 전의 이 참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자기 신념이 확고하더라도 그 통제되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이 생명을 존중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억눌러 버리면 결국 끔찍한 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16세기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념과 신념으로 여전히 팽팽하게 갈등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 문구가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들어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앞선 세대의 숭고한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폭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만 확장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한 듯 누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거저 굴러들어온 게 아니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진짜 귀한 유산이죠. 역사가 증명하듯 진정한 가치는 절대 칼자루로 휘둘러서 억지로 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력과 희생의 역사를 짚어본 지금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건지 진정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권력과 신념이 잘못 만나면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바돌롬의 축일의 비극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오늘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